함께 시간에 대해서 함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나 마시겠네. 이 샘의 솟은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되실 만한 그러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축복하실 만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의 안위와 또 그들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새벽에도 제4차 다니엘 작전 기도의 가운데 나갑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이 세상 가운데 선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왔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천사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또 능력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이 말씀은요,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구름을 입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와 같으며 발은 불기둥과 같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서 땅과 바다를 밟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웅장한 상징이 아닙니다. 요한이 환상을 기록하던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핍박과 그 압박 속에서 교회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비밀, 곧 그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알리는 이 장면은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교회는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성취, 반드시 이루어질 그 성취와 더불어서 그 과정에서 교회는 말씀을 먹어버려야 된다. 입에서는 다나 우리 배에서는 쓸지라도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곧 그의 말씀과 약속을 나타냅니다. 천사는 오른발로 바다를, 왼발로 땅을 밟고 강력한 외침을 바랍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말씀이 온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에는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압력 아래에 있었던 때였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과연 성취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외침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고 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청년 때 청년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말씀을 읽고 또 하루를 마감하고 큐티도 혼자서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청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의 광경과 참 그 꿈 꿨던 그 꿈이 참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생생한 것 같아요. 20년도 더 된 꿈인데 바다에서 동해 바다 같은 그 바다가 펼쳐지는데 그 바다에 물기둥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기둥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스크립트처럼 흘러내리는 광경을 봤어요. 참 신기하다. 그리고서는 산모통일을 돌아서 올라가는데 뭉게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뭉게구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쫙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요. 하늘의 비밀이다. 받아 적으라. 그래서 그 말씀을 확 손에다가 받아 적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손에다가 받아 적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산모통일을 돌아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청년들이 텐트를 치고서 거기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캠프, 수련회 같은 거죠. 수련하고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이제 저를 보고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식사했냐고 아직 안 먹었다 그러니까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는데 아니 반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밥하고 반찬이 있어야 밥을 먹는데 반찬이 별로 없어가지고 손바닥에 쓰여져 있는 말씀을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으니까는 딱 말씀이 반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찬에 밥을 먹는데 얼마나 성의꿀처럼 달고 맛있는지,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달고 맛있다. 그러면서 꿈에서 구름 속에서 나타난 그 말씀을 받아서 적어가지고 먹었던 그 신기한 그 꿈이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먹여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때 참 영적으로 어떤 시기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한 것들을 막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시기여가지고
정말 그 꿈이 지금도 생생한데, 바로 그 힘든 그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서 그렇게 잘 버텨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 회개도 하고 하면서 그 청년의 시절을 그렇게 잘 버티고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그 비밀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천사의 명령대로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렸습니다. 요한은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이 장면은 말씀을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삶에 적용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정말 그리 한가, 우리 그 말씀을 듣고 베레아의 그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씹고 말씀이 그리한가 하여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공회의 위대한 그 신부, 성공회는 약간 카톨릭 같은 형식이 있지만은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기독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도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많이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곳에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고 뒤늦게 65세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기도원을 세웠어요, 태백에.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 운동을 펼치고 한국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터를 삼아가지고 지금도 그의 제자들과 그 후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는 그 일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중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이 대천덕 신부님. 그래서 이 대천덕 신부님이 그곳에서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기도 운동을 하는 그런 예수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해오고 있는 그런 분이시고, 그곳에 예수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도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놓여져 있는 그런 박해와 압제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쓰여진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는 교회의 타락을 바로잡기 위해 진리를 외쳤지만 그로 인해서 로마 교황청과의 대립과 추방,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선포할 때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마치 약이 몸에 유익을 주지만 처음에는 쓴맛을 동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단맛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만 그 쓰라림은 세상에서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기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예수는 얘기한 게 그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기도원에서는 뭘 하느냐? 임상을 해요. 임상. 임상은 뭐예요? 그 말씀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걸로 유명합니다.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떤지 여기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신앙대로 말씀대로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시험해 보는 거, 시험해 보는 거. 연구소. 그래서 참 그 기도원의 특징은 말씀 연구소예요. 여러분, 우리 큰나무 교회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대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연구가가 돼야 돼요. 말씀 연구가. 하나님께서도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는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배에서 쓴 것과 같이 괴로움이 있고 세상의 어떤 문화와 어떤 마귀 사탄의 어떤 사탄과 부딪히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일상의 삶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그것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은 효과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천사는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리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약속에 그치지 않고 교회의 사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윌리엄 캐리는 선교를 위해서 인도를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했고 결국 인도 땅에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데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밤하늘을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역할을 하면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몇 주 전부터 제가 커피 브레이크라고 이 내용을 올리고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건 뭐죠? 밤하늘에 비추는 등대가 돼야 돼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역할을 해야 돼요. 말씀을 내가 먹고서 그 말씀을 그냥 삼키고 끝 이게 아니고 말씀을 먹고서 이 세상 사람들, 길을 잃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입을 열어서 그 말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 2, 3번 이 질문을 가지고서 주중에 커피를 마시면서 그들과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달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네 생각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내용이 바로 이 커피 브레이크고 이 커피 브레이크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서 이 질문지를 가지고 나가서 커피 마시면서 오늘 목사님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서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 또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눈에 띄지 않게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0장은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잠시 쉬고 있는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감화 감동의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주가 도의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새로 제단을 쌓으면서 제4차 다니엘 작전 기도를 올려드리며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 담대한 신앙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증거하리라 다짐한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의 가정에 사업부터 일터 위에 자손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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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비밀한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에 먹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 삶 속에 적용하여서 아버지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말씀 증거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커피 브레이크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주님 또 함께 말씀 나누면서 그들이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우리 큰나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증거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밤하늘에 비추는 등대처럼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도자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찾고 구하는 자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정말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함께 더불어 지음받아가는 우리 큰나무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안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치르고 수시에 아버지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수능생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아버지 합격의 영광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 다 원하는 정말 희망하는 곳에 지원하는 곳에 그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복된 날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 믿습니다. 예수님